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27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착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꼬투리 잡는 건데,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요.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잘해 주시더니 사울에게는 너무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 같다. 뭐 좀 기회를 주시지. 뭐 몇 번 잘못 안 하니까, 몇 번 잘못하니까 넌 안 돼. 그렇게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지 않고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별로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렇다 할 기회조차 한번 주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불공정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쁘지도 않죠. 사람이 착하고 예뻐야 되는데 이렇게 안 착한 사람이 있고요,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되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말 안 예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알죠? 보면 말 안 예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흔히 블랙 유머라 그러는데,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웃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이 웃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편을 깎아내려가지고 웃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유머죠. 어쨌든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손흥민 씨, 우리 아들도 손흥민 씨를 알아요. 잘하죠? 잘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자, 손흥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손흥민 씨를 만나가지고 손흥민 씨 앞에서 뭐 축구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손흥민 씨한테 훈수 둘 생각이에요? 그런 때는 그렇게 볼을 차는 게 아니죠. 저렇게 패스를 해야 되고 저렇게 패스를 해야 되고 과감하게 슛을 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공의가 어쩌고 선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정의로우실까요, 안 정의로우실까요? 하나님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르실 거야.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사실 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에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도 웬만하면 에서하고 일하고 싶었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와 일을 하시는 게 순리에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도 순리를 아세요. 그리고 인간의 순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애서하고 일하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지 뭐.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꽤 많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없어 봐요. 시훈아, 너 나와서 설교해라. 어렵겠지? 못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훈이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훈이 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서 못하는 거야. 좀 나이 들면 시훈이도 할 수 있어.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서 못한다는 거지. 시훈이뿐만 아니라 여기 학생들 나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직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못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비유로 얘기하면, 자, 소를 끌고,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참 이 비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를 끌고 물가에 데려갑니다. 물가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소가 억지로. 이미 우리에서 많이 먹었으면 안 먹어요. 왜 물을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시고 싶어도, 같이 일하고 싶으셔도 에서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에서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이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말하자면 이게 장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예요. 목회자급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뭐 부모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사냥하면서 누가 이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이 되겠죠? 부모님도 걱정스러웠겠고 하나님도 걱정이 되겠죠. 왜? 이게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다른 종교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우린 예배 드리는데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이런 꼴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죠. 자, 반면에 야곱은 어땠냐 하면,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이 잘 안 되죠? 아멘은 잘 안 나와요. 왜? 거짓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부엌에 있으면서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그런 욕망이 샘솟았던 거죠.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부리뜰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된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우리 할아버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꼭 그런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망이었고 야곱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원래 인간적인 순리를 따르면 에서와 함께 일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만약에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 똑똑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키도 큽니다. 말통도 나옵니다. 다 돼. 이 사람은 다 되는 사람이야. 말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낫겠어요? 좀 부족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알통도 안 나오고 별거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가 낫겠어요? 네? 채율아, 누가 낫겠냐? 내가 낫겠냐? 불신자가 낫겠냐? 채율이 없나 오늘? 채율이는 안 왔구나. 그래. 집에 가서 꼭 물어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알았지? 누가 나은지. 제가 하는 게 낫죠. 제가 하는 게 100번 나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보시다시피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있었거든요, 야곱에게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갈고 닦고 다듬어서라도 사용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근데 많이 부족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셔가지고 부족한 거는 다듬기도 하시고 더러운 건 좀 닦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야곱의 마음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지셔서 쓰시게 돼 있는 건데, 우리도 결국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지, 아니면 밖에 나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요? 우리 남학생들 듣는 게 뻔하지. 게임 얘기, 그런 얘기 듣겠죠.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네. 아이돌 얘기를 들을래나? 아니면은 하여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얘기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나 저런 거 하고 싶다. 나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뭐 그런 겁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면 리브가가 누군지 알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부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뭔가 하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이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 얘기를. 엄마 얘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님이 귀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삭 멋지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야곱 멋지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욕심 그러면 이 나쁜 이미지가 강한데, 물론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욕심은 거의 100% 나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대부분 다 나쁜 겁니다. 자, 반면에 영적인 욕심은 괜찮아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나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으네. 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의 일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아무리 크게 가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갖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나 대통령 돼야지.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린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내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는 왕이 되고야 말리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 필요가 하등 없어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 더 잘할래요.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거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위가 필요해요?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통령은 행복하지 않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하면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또 뭐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다 시켜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신앙의 일꾼이 돼야지. 주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잘 해내겠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이거 모르나? 저요! 이거 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사야서가 이렇게, 지금도 이사야서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야곱이 될 거냐? 누가 될 거예요? 저요 해야지. 누가 이 시대에 야곱이 될 거냐? 저요. 다시 한번 저요. 김시훈. 누가 이 시대에 야곱이 될 거냐? 저요. 들어. 반항하는구나. 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건데, 누차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위대한 사람은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야곱의 자세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